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복을 주십니다. 말씀은 삼중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옵니다. 첫째가 성육신하신 말씀,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공적인 예배 또 여러 상황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예비하신 축복 주시고 또 삶에서 기도하는 오랜 기도 제목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해결되고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참 선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힘겹고 어렵게 사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고민에 빠집니다. 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시지 않나?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어렵고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나?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는 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그냥 관여는 안 하시고 저 높은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존재다. 이런 생각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상을 받고 못되게 사는 사람이 벌 받는다. 이거는 인류 공통의 윤리도덕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이것은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고민은 우리가 사는 현실 세상, 현상적인 사회에서 이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아프고 또 신앙인으로서 힘들기도 하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 상황을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해되지 않는 점이 참 많죠. 근데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고 또 전후 사정이 다 보이지 않아도 나중에는 모든 게 다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내용이죠. 거기 맨 거의 마지막 부분 12절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엔 모든 것을 참으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또 상과 벌을 주실 텐데요. 그런데 그거는 마지막 날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삶에서도 당연한 얘기지만 역시 작동합니다. 선악에 대한 상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우리가 보기에 그런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시대의 흐름을 관찰하는 거예요. 시대의 좀 큰 시간, 이 틀을 관찰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시대의 흐름과 무관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선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는 시대가 혼돈하고 악해서 그래서 좀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일생을 보내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반대로 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는 전체 시대가 원만하고 부드러워서 그래서 악한 사람인데 괜찮게 일생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시대가 개인의 삶을 감싸 안고 흐르는 거죠. 시대의 흐름 속에서 각 개인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거를 명시적으로 깨닫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어려운 시대, 그때는 그 나름대로 할 일이 있고요. 평화로운 시대, 그런 때는 또 그 나름대로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바로 이런 신앙의 가르침을 구약성경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묵상하며 배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후 남왕국 유다의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6절에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남왕국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그만한 사람이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참 훌륭한 왕입니다. 열왕기서 전체의 기록에서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참 훌륭한 왕이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죠. 근데 악한 왕, 못되고 낙제점을 받은 왕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여로보암은 남북왕국으로 갈릴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이 사람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신앙을 이용해 먹은 사람이에요. 이 죄가 되게 큰 거예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신앙, 교회 공동체 이런 거를 이용해 먹는다. 되게 큰 죄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목사들이 이런 죄에 빠지기 쉬운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면, 목사가 교회 성장을 위해, 교회 부흥을 위해 노력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지요. 좋은 일이지요. 칭찬받을 일이지요. 그런데 어떤 목회자가 내가 목회하는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서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되고 내가 교권을 쥐고 이게 최종 목표요. 그거를 위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애쓰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이거는 보통 성도들이 보기에 뭐 그게 죄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중직자들에게는 그런 죄가 없을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함이요, 또 최종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건 죄 중에 큰 죄죠. 여로보암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악한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따랐더라. 좋은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또는 다윗의 길로 걸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요.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길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렇게 살았고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렸습니다. 특별히 우상을 혁파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읽어드린 구절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은 그게 무슨 뜻이지? 하고 잘 모르는 표현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히스기야가 놋뱀을 부숴버렸다.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 놋뱀은 한참 더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을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다급한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라. 그거를 긴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고, 그러면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장대에 달려 높이 들린 그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의 그 사건 이후로 그 놋으로 만들어진 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보관돼 내려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그리고 왕조 시대가 될 때도 그게 계속 보관됐는데 언제부터인가 그것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기도하고 거기에다 대고 절하고 우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놋뱀 부숴버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그리고 그거를 느후스단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느후스단이란 히브리어가 경멸조의 말입니다.
그까진 노쇠 조각, 그까진 노 조각.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 왕이 아주 탁월한 점입니다. 히스기야는 타락한 사람의 심성이 뭐가 됐든지 간에 조금만 저기 하면 그거를 우상으로 만들고 부적처럼 만들어버린다. 이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놋뱀은 사실은 국가적인 유물이죠.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안 되지. 회개해야 살지. 이런 거를 기억나게 하고 일깨우는 참으로 중요한 물건입니다. 근데 놋뱀 그 자체에 무슨 마력이 있거나 그 자체가 무슨 부적 같은 신령한 힘이 있는 건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 그분의 신앙이 얼마나 철저하고 또 깊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있었고요. 그리고 숨겨져 있는 내면의 우상까지 끌어내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신앙에서 그러한 영적인 통찰력을 주옵소서. 자,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 가운데 이게 첫 번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히스기야는 아름답고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는데 두 번째는 이거하고는 대조적으로 히스기야는 슬픈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히스기야가 살던 시대가 기울어져 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절 그 사람이 통치하던 유다 왕국, 남왕국은 한참 번성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큰 흐름으로는 시대가 기울어 가고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같이 그런 사람이 시대가 기울기 전에 좀 더 진작 많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당시의 국제 정세, 세계사의 흐름을 그렇게 기울어 가도록 허용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리고 이방인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지른 왕들이 북왕국, 남왕국에 즐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북왕국 전체 이스라엘 종합적으로 평가하시면서 안 되겠다. 내가 이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땅을 줬지만 이들을 여기에서 쫓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호세아왕 7년에 망합니다. 이때는 남왕국에서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던 시절이에요. 연도로는 주전 722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북왕국 지역에는 이방 사람들이 이주해서 이스라엘 혈통이 온통 섞여버립니다. 그렇게 섞여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천대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북왕국이 왜 멸망했을까요?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2절 들어보시지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북왕국이 멸망하고요. 남왕국 유다는 135년 더 지속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시대가 기울어 가고 있었고 그 후 100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몰락해 갑니다. 탁월한 왕들도 있었어요. 요시야 왕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진짜 멋진 분입니다. 이분이 왕으로 통치하던 시절에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를 폐허해서 다시 발굴해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울어가는 시대를 돌이키지는 못합니다. 북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 남왕국을 침공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런데 그때 나라가 망하진 않아요.
그때 히스기야 왕 시절인데 수도가 함락됐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전쟁 배상금을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요. 그게 열왕기하 18장 14절부터 16절에 나와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그러니까 아수르 왕한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좀 군대를 좀 철수시켜 주십시오. 대신 왕께서 전쟁 배상으로 우리에게 지우시는 거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배상금으로 내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왕궁 곳간을 다 열어서 몽땅 싹 모아서 주는데 금이 부족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 또 자기가 성전 기둥에 입혔던 그 금들을 벗겨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이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까 이분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그토록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성전 창고, 그것까지는 그렇다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 문,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기둥에 입혔던 금, 그것까지 긁어내고 벗겨내가지고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만 했던 이 히스기야의 심정, 아마도 찢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북왕국의 역대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랬어요. 남왕국은 그래도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꽤 있었어요.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그런 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남왕국까지 내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시대가 이미 그렇게 기울고 있었어요. 히스기야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그게 해결될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주전 697년까지 통치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남왕국 유다는 한 100년 정도 더 계속돼요. 그러니까 제가 시대의 큰 흐름 그런 거는 10년, 20년 이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100년, 100몇십 년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세상을 떠난 뒤에 110년 정도 더 유다 왕국이 지속은 되기는 되는데 계속해서 기울고 계속해서 망가지고 계속해서 타락합니다. 주전 587년 아수르는 망하고 그 당시 그 세계를 바벨론이 지배하는데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초토화시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한 근본적인 이유도 북왕국이 멸망한 이유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적어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참으로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인으로서 애국 중의 애국이요, 그리고 나라를 위한 근본적인 섬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내 가슴에 끌어안고 사는 그런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히스기야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었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나 기울어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슬픈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와 연관해서 한 가지 마지막 얘기를 더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연세가 어쨌든 비교적 많은 분들, 하긴 요즘 중년이 60 중반까지가 중년 또는 70까지가 중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60대 70대 50대도 꽤 살아온 거죠. 어쨌든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요즘 대한민국의 사회, 요즘이 굉장히 살기가 좋은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경제가 세계적으로 어려운데 수출입 비중이 아주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가 어려웠다 하면 직격탄을 맞고요. 또 새 대통령이 뽑혀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나라도 한동안 참으로 혼란스러웠고 또 지금도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쩌면 히스기야 때만큼은 아닌지 모르지만 이 시대도 참 어렵고 기울어가는 힘든 시대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날의 히스기야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냥 시대가 어려우니까 그냥 고통, 고민 중에 끝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이끌고 가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특별히 선과 악에 대해서 반드시 상과 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그 참담한 상황, 마음이 찢어지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쟁 배상금 때문에 성전 기둥에 금을 벗겨내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 왕한테 내립니다. 히스기야는 참담했겠지요. 마음이 찢어지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통곡했겠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열왕기하 19장 30절 31절에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자라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 참담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 근데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나온대요. 오늘날로 해석하면 신앙 공동체에 어려워도 붙어있는 사람, 어려운 시절에 신앙 공동체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남은 사람이란 얘기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장하신대요. 제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그 사람들은 밑으로 계속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위로 자라서 결국은 열매를 맺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당시의 히스기야 왕 시대 그 상황으로는 이 보장이 망하지 않는다. 아직은 이 얘기고, 나중에 유다 왕국도 망한 뒤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런데 역사의 긴 안목으로 보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미래를 열어가며 이루어져 간다. 이런 약속이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가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또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살았습니다. 시대가 어려웠지만 히스기야 왕의 심령 그리고 영적인 상태는 평안도 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도 있었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세계 경제 불황, 우리나라로 거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고 남북 문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치 구조 참으로 풀기 힘들지요. 개인적인 삶, 가족사에서 기울어져 가는 상황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가운데 새 대통령이 뽑히고 새 정부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어쨌든 새로운 기운이 감도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자,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겸허하게, 그리고 말씀을 듣고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울어가는 시대를 세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어떻게 될 건지, 이 한국 사회, 한반도가 어떻게 될 건지 우리로서는 그 미래를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이 시대가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기울어가는 시대로 허용하지 마시고 이 시대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이 시대를 다시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가지며 말씀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삶이 어우러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설 때 그때의 시대는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 끝까지 전하는 온 세계 선교의 소명, 거기에 우리 결례와 나라의 삶을 우리가 걸고 그렇게 걸어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고 한국교회의 미래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이 복을 받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시금 말씀의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의 시대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 넉넉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